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2장 1절부터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시작이 있으면 또 끝이 있는 거죠. 물건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스포츠 예컨대 뭐 올림픽, 지난번에 우리 평창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이 개막되기를 많은 사람이 기다려서 드디어 막이 올랐는데 언제 또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끝나지 않은 잔치는 없는 거죠. 또 어떤 만남이 있으면 또 그 만남도 이제 헤어질 때가 있는 거죠. 물건도 생산돼 가지고 소비자들의 손에 그게 넘어가서 사용되기 시작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제는 그게 폐기 처분돼서 쓰레기가 돼서 나가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별 부담이 없는데 나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이게 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나는데 성경 자체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A, B, C, D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헬라어에서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거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알파 또 오메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시작된 시점이 있고 끝난 시점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내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끝나도록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딱 시작되면 끝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흔히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혹은 인생관 그런 게 있는데 그 관은 이제 볼관자를 써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크리스찬의 역사관을 가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크리스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그 근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이 얘기하는 역사관은 다른 일반 역사관들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옛날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가졌던 역사관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도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을 계속 도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열심히 돌아봤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을 아세요? 운명의 수레바퀴 그런 표현을 아실 건데 이건 옛날 라틴어에서 나온 문학적 표현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수레바퀴처럼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로따이 포르추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헬라 사람들의 그 역사관 그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헬라 사람들은 이 역사가요 계속 반복해 가지고 3000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다시 시작돼 가지고 반복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살았는데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3000년 후에 소크라테스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어떤 여성과 살았습니까? 그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 막 욕설을 퍼붓고
바가지에 물 떠갖고 퍼붓는 악처와 같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크산티페라는 여인하고 소크라테스가 3,000년 후에 또 결혼한다는 거예요. 오, 불쌍한 소크라테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잘못된 걸 가르친다는 죄를 덮어쓰고 독배를 마시고 또 죽잖아요. 또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마시고 죽어야 되는 거고, 또 그 제자는 플라톤이 또 제자고, 이게 3,000년마다 반복된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는 얘기입니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게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이런 식의 역사관을 순환사관이라고 그래요. 계속 순환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은 그게 아니에요. 딱 시작되면 끝을 향해 쭉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끊임없는 반복이 없습니다. 단 한 번 쭉 지나가는 거예요. 갔다가 다시 와서 다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냥 출발 지점 알파 포인트를 출발하면 맨 끝에 끝나는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내일 이렇게 똑같이 조명이 밝혀진 데서 똑같은 시간에 제가 똑같이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같은 겁니까? 벌써 시간이 하루만큼 지났고 또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몸에 세포 분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죽은 세포도 있을 것이고 어제의 나하고 오늘의 나는 같은 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 쭉 존재하는 것이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멋진 찻집의 창가에 앉아서 분위기 있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만 로맨틱하고 좋은 시간이 아니라 막 악다구니 지기면서 막 싸울 때도 오 소중한 시간이야.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도 시작이 되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이 있으니까 종말이 있는 거죠.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계속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세상에 태어나서 벌써 몇십 년 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가 나의 오메가 포인트일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우유가 유효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다 유효기간이 있다고 그러죠. 우유는 찍혀서 나왔고 우리는 안 찍혀서 나와서 모를 뿐이지 우리도 다 유효기간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떠세요? 유효기간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원하십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시작점하고 끝나는 점 사이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날짜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시작한 날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생일은 막 엄청나게 축하해 줍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고 그 다음에 촛불 끄고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요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날이 있죠. 근데 요 날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가 간단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요 날 하루만 가지고 있고 죽은 사람은 두 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땅 위에 눕고 죽은 사람은 땅 속에 눕는 차이만 있어요. 우리도 다 죽음을 등 뒤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죠.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다, 업고 다니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발돼 가지고 쭉 가고 있는 중인데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제 그게 모든 사람들이 묻는 실존적인 질문인데 그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 공자의 제자께서 공자님에게 죽음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공자님 대답이 사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생을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그 길이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 예컨대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을 때 내가 곧장 갈 수도 있고 뒤돌아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프로스트의 시처럼 한 사람이 한 번의 길을 가고 끝나는 거지
여러 개의 길을 다 가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죠. 그래서 그 프로스트가 가보지 못한 길에 관해서 가슴에 좀 아픔이 되는 시를 쓰지 않았습니까? 갈림길에 섰는데 이쪽 길로 가볼까 저쪽 길로 가볼까 망설였지만 어느 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 나중에 그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직장을 한번 가져봤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뭐 그런 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그녀가 아니고 저녀와 같이 살았으면, 그 남이 아니고 저 남과 살아봤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이상한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다 내 삶은 어떤 방향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방향성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길어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길을 접어들면 그 사람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이가 뭐 그렇게 길지 않아도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거라면 그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오래 사는 게 좋은 거라면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맞아요. 오래 사는 게 좋은 거라면 지금도 어디 이스라엘 어디에 계시면서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면회 요청하면 좀 만나주기도 하시고, 한국에서 왔는데 제가 이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손도 한번 얹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33년, 그 뭘 말해줍니까? 이 땅에 머무는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향해, 그 길을 향해 쭉 가시는 거예요. 그 방향이 그게 기가 막힌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내 인생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걸 늘 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올바른 방향을 향해 쭉 나가는 거. 그래서 10년 전보다 오늘의 내가 여러 가지 면으로 내 삶이 반듯해졌고, 내 내면 세계가 풍성해졌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워졌고, 내가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내가 뭐 내일,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온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요, 이 처음 이 시간은 누구나 다 가슴 설레는 시간이죠. 아이가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날, 초등학교 여기다가 코 닦으라고 붙이는 수건 여기다 걸고 가방 이만한 거 메고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부모들은 얘가 다 수석 졸업하길 기대하고, 얘가 다 모범생 되길 원하고, 얘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앞에 나가서 뭔가 받아올 거라고 기대하고, 다 그렇게 시작은 설레게 해요. 첫 데이트할 때 가슴이 설레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둘 다 가슴이 설레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몇 시간씩 아까 했던 얘기 또 해도 재밌고 그러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도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친구들이 보내준 화환을 옆에다 늘어놓고 또 잘해보겠다고 액자를 걸고 첫 손님을 받고 할 때는 그렇게 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방향이 잘못되는 거죠. 엉뚱한 데 신경을 쓴다든지 길을 잘못 접어들면 모범생 되고 수석 졸업할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커가지고 학교도 중퇴하기도 하고 뭐 이상한 길로 가기도 하는 거죠. 시작은 그래서 다 가슴 설레게 했는데 이 끝나는 지점에 가가지고 결과를 봤을 때 이게 형편없다면 우린 잘못 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를 때부터 아주 완벽하고 훌륭한 제자였었느냐?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가슴이 설렜을 것 같아요. 야, 이분이 능력이 많으시고 대단하신 선생님이신데 이분이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그런다. 물론 결단이 쉽진 않았겠죠. 자신의 삶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쉽진 않았겠지만은 제자로 따라갈 때 가슴 설렜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동네 다른 친구들이 자네 어디 가는가? 이렇게 말하면 나 이제부터 저 예수님이라는 선생님을 따라가기로 했어. 저분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 그러면 그 같은 동네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따라가도 될까? 자네는 어부인데 그거 어부 그거 안 하면 뭘 먹고 사나? 뭐 걱정해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로 산다는 게 뭔지 그들이 처음부터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면 나도 예루살렘 가고 이분이 다시 갈릴리로 오면 나도 갈릴리로 오면 되는 거지 뭐. 이분이 뭐 혹시 시키시는 게 있으면 또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뭘 가르쳐 주시면 잘 듣고 배우면 되고 뭐 그 정도 쉽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지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자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그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말씀이 뭐냐 하면 그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들 그동안 날 따라다니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저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지난 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우리가 딱히는 몰라요. 대략 한 3년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러면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그동안 많은 거 배웠어요. 그동안 많은 것들 보았어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치고 오병이어의 일을 행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거 다 보면서 좀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물론 어떤 때는 노숙도 하고 힘도 들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는 옆에서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무슨 많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에 가셨을 때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조용하게 올라가신 제자 학교의 졸업여행 비슷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그동안 나 따라다닌다고 수고 많이 했는데 이제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한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라오려는 참 제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배와 그물을 다 놔두고 제자로 따라 나서던 그 처음 출발 지점에 그때 설렘도 있었고 이분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을 텐데 이제 제자 학교 졸업식이 다가오는 그 마당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게 뭔지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손에 잘 잡히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논산훈련소에 병사들이 입대를 하면 그날 벌써 총 들고 나가 싸우는 완벽한 군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날은요 옷도 제대로 입을 줄도 몰라요. 군화끈도 잘 못 묶어요. 그리고 흐느흐느하면서 군기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형편없죠. 신분만 군인이고 그다음에 군복만 입었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훈련 기간을 다 끝내고 또 자기 부대로 다 배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 주특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 포, 어떤 사람 소총, 뭐 다양한 훈련을 또 받고 이제 딱 부대에 배치되면 이제 눈 감고도 총을 분해했다 또 맞췄다 다 하고 이제는 할 수 있게 내무반 생활도 잘하고 전우회가 생기고 딱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훈련소 갔다가 자대 배치받았다가 첫 휴가 나온 군인들 교회 오는 거 보면은 옛날에 교회에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던 애가 촥 이러면 어색해요. 어색해. 얘가 딴 애가 돼서 왔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군인이 되어 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또 이제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완성품이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뜻일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이렇게 조금씩 깨달아 가기도 하고 이제 거기 맞춰 가기도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여러 해 전에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목사 되어 가기 이렇게 진행형의 제목이 붙은 책을 내셨어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되어 가는구나.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적정한 과정을 거쳐서 안수를 받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사님 그러지만
글쎄 이만큼 차야 된다면 요만큼이나 찼을까?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찬 목사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린 다 되어가는 중에 있어요. 되어가는 중에 있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재는 부족하다. 그죠? 그러나 앞으로 더 무르익는다. 이제 그런 희망이 그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내가 되어가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길이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그 방향성이 5년, 10년 지날수록 점점 채워지고 점점 다듬어지고 점점 아름다워지는 쪽으로 내가 지금 접어들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향을 잘못 잡아가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초라해지고 있던 믿음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점점 그 삶이 망가지는 쪽으로 내가 길을 잘못 들었다면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방향을 돌리는 걸 가리켜서 우리 성경적 용어로는 회개한다 그렇게 말해요. 회개라는 뜻은 방향 전환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빛 되신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빛의 방향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면 꾸준히 가면 이제 제자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아름다운 사람 되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주 미숙하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형제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또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 아닙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여러분 치맛바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뭐라고 청탁을 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 아마 예수님 뭐 왕이라도 되실 것처럼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두 아들을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처럼 한 자리씩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 죽으러 가는데 너희는 출세할 생각만 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그러면 12명 중에 2명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머지 10명은 혀를 끌끌 차면서 저 철없는 것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성경 읽어보면 나머지 10명은 다 분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저 얘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저것들이 먼저 하네.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있어요. 미숙한 제자들이죠.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이렇게 커주길 바라는데 애들은 엉뚱한 데 가서 딴짓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과제는 그분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고 성숙돼 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말하자면 빛 대신 하나님 그 속으로 점점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점점 없어지도록 내가 빛의 자녀가 되도록 꾸준히 걸어갈 과제가 영적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일서를 하나님께 받아 쓰신 분이 요한이니까 요한은 어땠을까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제자 중에 나이 제일 어린 제자 요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게 더 많았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려서 끌려가셔서 가야바 법정에 가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잖아요. 그때 그 가야바 법정에 2사람의 제자가 갑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 2사람이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요한입니다. 근데 이 2사람이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아무나 그냥 시장바닥 같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갈 수 있었느냐 보면은 요한은 대제사장의 집안과 알고 지내는 관계였어요. 그게 뭔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요한의 가정하고 그 가야바 제사장 집안하고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 들어갈 아무 끈이 없는데 요한이 말해가지고 내 일행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도 거기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현장이 바로 거기 아닙니까? 차라리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 날 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는 이제 닭 울음소리 듣고 뛰쳐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우리 가버리고. 근데 요한은 중간에 나왔다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대로 뛰쳐나가서 어디론가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을 것 같고, 요한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요한은 아마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아마 그 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가서 또 재판받고 헤롯에게 끌려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오전 9시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있는 그 관정에서 출발했을 때는 한 7시 반이었는지 8시인지 모르죠. 그 지고 쓰러지고 쓰러지며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때 요한은 계속 따라갔던 게 틀림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십자가 밑에까지 요한은 가는 거죠.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어머니 보고 이제부터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 제자가 어머니를 모실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요한에게 하는 말이 보라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날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모셨다고 나와 있어요. 교회 전승에 보면 나중에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마리아를 그리로 모시고 가서 이제 노후를 보살펴 드렸다. 그래가지고 마리아의 집이라고 전해지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기도 해요.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도 요한일서처럼 요한이 썼으니까 그 자기만 아는 스토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하신 거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건데 요한은 이제 거기서 그 말씀을 들었고 이제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시는 거죠. 그럼 요한의 마음속에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니까 다른 제자보다는 내가 훌륭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마리아를 제가 모시긴 하지만 저는 십자가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해드리는 게 없었고 저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형편없는 제자였습니다. 이제 그런 자책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어요. 이제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제자들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돼서 나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고 세월이 더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요한일서를 기록하는 거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요한은 이제는 철없던 그 제자가 아니에요. 미숙하던 제자가 아니라 그때 그 요한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고 또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성격이 불같이 빠르고 이제 거칠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그 사랑의 사도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그래서 그 나이 많은 원숙한 요한과 이쪽에 있는 그 미숙하던 제자로서 이제 막 출발하던 요한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우선 세월이 흘렀으니까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되는 자연적인 변화도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완전히 딴 사람처럼 바뀐 것이에요. 미숙하던 그가 성숙한 제자가 됐어요. 성격이 불같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겁에 질려 도망가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도들이 다 하늘나라 가고 없는 그 기독교 세계를 혼자서 지켜내면서 복음의 정말 그 마지막 보루같이 그 1세기 말의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긴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은 참 아름다운 방향을 정한 거죠. 미숙에서 성숙으로. 연약했던 그가 아름다운 쪽으로 성장해가는 쪽으로 그의 방향이 잡힌 것이. 아, 그는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졌구나.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졌구나. 그런 거죠. 여러분 결혼하는 부부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이제 주례를 이제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자주 해줬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부부는 누굴까? 결혼식 날이 제일 행복한 부부가 제일 불행한 부부다. 왜냐하면 결혼식 날은 한없이 행복했는데 갈수록 불행한 부부가 많잖아요. 그게 제일 불행한 부부입니다. 가장 행복한 부부는 결혼식 날은 조금만 행복하고 앞으로 50년 후에 더 행복해야 되는 거죠. 50년 후가 되면은 폭삭 늙습니다. 그래가지고 틀리할지도 몰라요. 머리칼도 다 빠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늠름하던 신랑이 허리가 굽고 어쩌면 지팡이 하나 짚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어여쁘던 아내가 백발이 성성하고 여기 주름살이 조골조골하고 아무리 이거 해도 안 되게 검버섯 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말도 잘 안 돼갖고 영감 오늘은 뭐 먹지?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때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부부의 아름다움처럼 그때 더 행복하다면 그게 행복한 거죠. 왜요? 사랑 안에서 성숙해 갔으니까. 젊은 혈기가 우리 행복해 아무리 그래도 갈수록 불행하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좌충우돌하고 그랬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또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콩나물 키울 때 물 부으면 물이 다 빠져요. 그럼 이거 헛수고 하는 것 같지만은 콩나물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제 그렇게 자라면서 이제 내가 성격도 참 예수님을 닮아가고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도 알고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졌고 옛날에 내가 아니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아름다운 쪽으로 내가 많이 성숙했어. 이게 큰 기쁨인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잘 잡았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쪽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숙제가 있다면 뭐냐? 여러분 미숙할 때는요. 내 욕심이 이게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욕망에 따라서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하고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뭐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변하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 죄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벌써 내가 저지른 죄가 많은데 그건 어떡하냐? 오늘 이제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죄는 주님이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제 빛의 자녀로 또 성숙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이제 죄를 짓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이미 저지른 죄는 어떡하냐. 1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이렇게 우리 대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 보혈로 이제 용서를 받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계속 또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 이게 성장해가는 방향이 아니잖아요. 성숙하고 성장해 가려면 이제는 죄가 줄어들어야 되고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이젠 좀 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3절로 내려가서 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안에 사는 사람답게 살려면 이제는 그분의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계명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갔다 온 아들 녀석이 집안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어질러 놓는 거 싫어하시는데 엄마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의 계명이 뭡니까? 어질렀으면 치워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오기 전에 이 녀석이 주섬주섬 빗자루도 쓸고 또 청소기도 돌리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어머니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잘 몰랐을 때는 막 어질러 놓고 그랬는데 이제는 좀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지르지 않거나 어질렀어도 치워놓을 줄 아는 거잖아요. 여기 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죠. 이제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미숙했어도 나중에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4절을 보세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난 우리 어머니랑 친해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 마음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서 막 쓰레기를 널어놓는 녀석은 이거는 형편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날 사랑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짓을 계속하면 이게 방향도 잘못 잡은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제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면 점점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삶이 성숙해가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는요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말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래요. 결혼식 때 서약하죠. 그래가지고 다 손들고 선서하면서 사랑의 서약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는데 막상 가서 사는 거 보면 티격태격하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신혼여행 가가지고 부부가 대판 싸워가지고 갈라서자 이렇게 사느니 일찍 정리하는 게 현명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 가니까 판사가 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자를 먹는데 말이죠. 꼭 소금이 있어야 먹는데요. 아니 뭐 설탕에 찍어 먹을 수도 있지. 이 사람은 속이 꽉 막혀갖고 소금 없으면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나 이런 사람이랑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입맛도 맘대로 못하냐고. 소금에 찍어 먹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겠냐고. 이 여자는 자꾸 나보고 설탕에 찍어 먹으라고 그러는데 난 그건 못 참는다고. 설탕파하고 소금파가 같이 만나서 사는 거죠. 그랬더니 판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거 참 이상하네요. 우리 집에는 설탕도 안 찍어 먹고 소금도 안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판사님 집에서는 어떻게 먹습니까? 우린 고추장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다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만났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내 남편은 소금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고 아내는 설탕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이게 그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그게 계명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소금이 설령 없어도 괜찮아. 설탕도 맛있는데 이러면서 먹어주는 게 이제 사랑이 훈련되는 거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몇십 년 살면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가운데 눈으로 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는 눈으로 말해갖고 모릅니다. 막 말로 해도 그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싸우니까 눈으로만 말아가지고 모르죠. 근데 한 3, 40년 살면 그땐 진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냥 눈으로도 말해도 되고 눈으로 안 해도 이미 알아요. 그죠? 그때는 그러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이제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늙어가고 백발이 되면서 서로의 연약함에 이렇게 의지가 돼주고 사랑이 이제 훈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시작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갈수록 무르익고 아름다운 쪽으로 이제 가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설레임을 가지고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형편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뭔지 몰랐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뭐야? 십자가를 지고 그게 뭐지? 다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보여준 거 그거구나. 그리고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게 그거구나.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구나.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지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구나. 어떤 어려운 일 만나면 이건 나의 십자가인가 보다. 이렇게 지면서 그런 삶이 이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던 연약한 이 요한이 나중에는 원숙한 사도 요한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을 이제 그렇게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은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자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왜 죄를 계속 지으면 어둠 속에 계속 있는 거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렇죠. 그럼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 계명대로 사는 게 그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리고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데 쉽게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하기 싫은 건데, 그리고 어려운 건데 쉽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하면 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쉬워져요.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일 때 병원에서 병명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이 없는 그런 병을 앓았어요. 한 7개월 이렇게 몸이 뒤틀리고 마비가 오고 또 얼굴도 뒤틀리고 말을 잘 못하고 이제 그런 병을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어느 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척에 눈을 뜨니까 뜨거운 액체가 얼굴로 떨어지는데, 제가 잠든 위로 어머니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를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 똑같은 기도를 1시간 이상 계속해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면서. 저는 눈을 떴지만 깼다는 기색을 보일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나중에 두고두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를 데려가 달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이 애가 나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겁니다. 너 죽여 그러면 겁에 질려요. 근데 죽음이 자원하는 게 됐어요.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죽음을 원하게 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게 무슨 힘일까요? 그게 사랑의 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건 무슨 힘이냐? 우리를 사랑하신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걸 쉽게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꼭두 새벽에 작업장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저녁에 뼈 빠지도록 일하고도 기쁨으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 힘든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유,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하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하면 쉽게 지킬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무르익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인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빛의 자녀로 무르익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